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혀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버트 까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뿐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고독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광대함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몰랐던 그 비밀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독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집 밖을 나와 쓸쓸한 광야길을 가는 중에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먹을 양식이나 옷가지가 없어 염려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홀로 남겨졌다고 하는 그 생각, 고독감입니다. 이제 혼자라구나.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보호해 줄 사람도 없구나. 이 고독감에 대화할 사람도 없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서글픈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와 합작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물려받고 가족들과 함께 평안히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언약의 상속자가 된 이후에 부모 형제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고독감을 그가 맛보게 된 거예요. 나그네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에 비춰본다면,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가 된 후에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의 길, 좁은 길,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며칠 만에 85km가 되는 그 거리가 떨어진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졌습니다. 며칠을 여행하는 중에 성읍에서 그동안 묵어왔었는데 이제는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 소리 들려오는 어두운 광야에 홀로 놓인 것입니다. 그는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반짝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는 이 생각을 하다가 피곤함에 곧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었는데 광야 한벌판에 홀로 던져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양식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옷가지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재물이 생긴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쪽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일평생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한발의 모든 고난을 다 극복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로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언약을 소유한 백성들이 이 광야 세상길을 가는 동안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온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길을 가는 야곱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했을까요? 그가 받은 위로가 무엇이기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되는 것이 천국을 보게 한 것입니다. 천국을 보았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꿈에 본즉 해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이 본문 12절부터 13절 이 사이에 보게 되면 본즉 보았다 라는 이 단어가 세 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자, 보라 라는 감탄사예요. 하나님이 고독함과 두려움과 피곤함에 지쳐 잠든 야곱에게 첫 번째 주신 위로,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면 보라! 야, 봐라!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구나. 또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구나.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그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은 이 바람 불고 구름이 떠다니고 뭐 폭풍이 일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해가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과 그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땅 위에 굳게 세워진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낱낱이 천국에 알려지고, 거기로부터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감찰하신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또 그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또 악을 행하고 불의행한 자에게는 그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땅에서 행하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쓸쓸한 나그네 길을 가는 야곱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일평생 큰 위로가 되었고, 세속과 향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그리고 마르틴 루터, 그리고 보수주의 주석가인 이 러크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에서 땅으로 세워진 이 사닥다리가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땅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선행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수많은 말을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쌓은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노력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노력,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건 다 하나님께서 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과 천국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서 오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선포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란 진리의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의 첫사에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건 다 싸구려입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금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게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없어지고 사가지고 낡아지는 건 다 쌉니다. 인간의 몸이 비싸지만은 인간의 몸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그래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영혼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으실 때에 증언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이며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법정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한 건 모두 사실입니다. 거짓이다 하게 되면 그 우유증죄로다가 감옥을 가게 되었어요. 거짓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를 증거하러 왔노라 하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 법정 증언, 그 나라가 있는 게 진리고 내가 그 나라에서 온 것이 진리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나그네 길을 가는 야곱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언약의 상속자가 거하는 이 땅과 성도들이 거하는 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큰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으로 위로를 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또 본즉 보라, 그렇죠. 야곱이가 놀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개입니다. 이것이 왜 큰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로만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 홀로 쓸쓸한 나그네 길을 가는데 야곱이 직접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때 이 상황에서 야곱이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돌아오게 하셔요. 근데 베델로 안 오고 딴 길로 빠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갖고 하신 말씀이요.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 너 어려울 때, 힘들 때, 네 형 에서에게 쫓겨다닐 때 만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 이 구절에 보게 되면 두 분의 하나님이 나와요. 첫째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 단어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이 루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해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은 신령한 몸의 형체를 가지신 성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살갑뼈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해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신 하나님 봤단 말이에요. 형체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형체를 가지신, 신령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고독하고 쓸쓸한 광야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천국의 주인이시며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의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 어디와 연결될 줄 아십니까? 천국 보좌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앞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믿든 믿지 않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각자 직고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그분을 만난 자는 넘어질 수가 없어. 그 나라를 본 자들은 쓰러질 수가 없어. 놓칠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물질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를 보았어요. 거기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분을? 그분을 만난 자에게 고독함과 고난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를 위로하셨느냐?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어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5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다 들었던 얘기야. 자기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야. 그걸 하나님이 또 반복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놀란 거예요. 부모님이 했던 이 믿음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은 부모님께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여러분, 주의 종에게 듣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목사님 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때의 감사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5가지 말씀이 뭐냐? 첫째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잘못된 신학자들, 잘못된 목사들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 말씀도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허락해야 되고, 그래서 뭐 다른 종교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면 끝까지 그리스도 통해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했으면 끝까지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자녀를 번성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복, 세상의 구원의 복을 말씀했어요.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말씀으로 네 후손에서 나올, 네 자손에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씨가 뭐냐? 단수 하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씨,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가 말씀을 듣게 돼요.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겠다. 하나님은 야곱이 집에서 쫓겨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다가 홀로 지쳐서 잠드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야곱은 자신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외삼촌 댁에서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 그리고 나중에 형 에서에게 당할 이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걸 갖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절대 난 널 포기할 수 없다. 네가 언약을 붙잡은 이상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네가 혼자 홀로 고독한 길을 갈지라도, 쓸쓸한 광야길 간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네가 홀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가진 걸 보고 너를 붙잡은 게 아니야. 네가 붙든 언약, 그것 때문에 네가 존귀한 거야. 네가 붙든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보호를 받는 거야. 네가 추구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한 그 언약을 네가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길을 가는 야곱에게 찬란한 영광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때맞은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어딜 가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두려움이 있는 나그네 해상길을 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우린 보면은 좋은 집 있고 좋은 땅 있고 물질이 많고 항상 육신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지속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잠시 좋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했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됐어요. 두려움을 가졌어요. 야,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냐? 우린 누구를 의지하지? 뭐 이런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어. 내 아버지 집이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갈 거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것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네로 황제의 잔혹한 핍박으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로 위로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여러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출생시키셨다 말이죠. 거듭나게 했다.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이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살면서 우리가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뭘로 위로하겠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똑같은 거죠. 야곱이 한 얘기와 보라! 감탄사가 나옵니다. 뭘 봐?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구원자로 믿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천국을 안 믿어. 피식 웃고 말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건 믿는데 천국을 안 믿어. 의심을 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본고로 믿냐?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걸 네가 믿냐? 구원자인 걸 믿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것이다. 이게 큰 일이야. 이것이 네가 나를 왕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이야. 내가 그 나라의 왕이야. 넌 그 나라도 안 믿으면서 나를 갖다 믿는다고 고백해? 잘못된 신앙이야 그거.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신 거예요. 스데반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신 거예요. 예? 천국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사라진 복음이에요. 사라져버렸어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꼬아서 얘기해. 실제로 있는데 야곱이 고독할 때 모았던, 쓸쓸할 때 모았던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세계를 바라볼 때에 세상을 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 가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 주셨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용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 도마와 아시아 교회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내가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제자가 모여서 이 마지막 분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출산을 해라,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들어서 12제자가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어디로 갈 것이냐, 유럽으로 갈 것이냐, 아시아로 갈 것이냐, 아프리카 갈 것이냐, 뭐 이런 많은 이 지역을 정해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 도마가 아시아 쪽에 인도로 가기로 뽑혔습니다. 도마는 덜컥 겁이 났어요. 왜? 아주 위쪽 지방들은 그래도 좀 접촉이 있었는데, 이 아시아 쪽에 뭐 인도 이쪽에 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 그가 전도하러 가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터키의 에데사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노예로 팔려서 결국 인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그 당시의 왕 군다포로스라는 왕이 왕궁을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왕궁 지을 만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집 짓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누구냐면, 도마란 말이 뭐냐면 쌍둥이란 말이에요. 원래 쌍둥이, 도마. 누구하고 쌍둥이냐? 시몬과 쌍둥이입니다. 시몬, 예수님의 동생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이 있어요. 시몬과 이 도마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헤로드 왕이 그 유대 나라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토 개발을 했어요. 또 성전도 또 다시 보수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형들을 잘 가꾸고 하는데, 그 토목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도 나가서 일을 했고 도마도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런 기술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이제 이 인도의 노예로 끌려와서 이제 그 집 짓는 기술이 있는 걸 그 왕이 알고 이 도마에게 왕궁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내 왕궁을 지어줘라.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이 도마가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그곳에 이제 이 군다포로스 왕의 왕궁을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줬어요.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돈, 일꾼들을 부릴 수 있는 돈, 자재 살 수 있는 돈들을 많이 줬어요. 줬는데 이 도마가 그것을 왕궁을 지는 데 쓰지 않고 이 돈을 갖다가 다 돈을 받는 즉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자들에게 나눠주고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여러 달 지난 다음에 신하들 보내갖고, 야, 왕궁이 좀 어떻게 되나 좀 봐라. 근데 아직 왕궁이 안 지어져 있는데요, 좀 더 기다려보자. 돈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야. 돈 더 보내라.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 그럼 다 나눠주는 거야. 결국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군다포로스 왕이 도마를 붙잡았습니다. 너 왜 지으라는 왕궁을 짓지 않고 왜 너의 돈을 다 써버리는 거야? 네 맘대로 써버리는 거야? 왜 그랬냐고 막 추궁을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왕궁이 어딨냐? 그 왕궁은 여기서 볼 수 있는 왕궁이 아닙니다. 왕이 죽으신 후에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놈의 누구를 사기를 쳐 감옥에 쳐넣어버려, 사형시킬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가시라고 하는 친동생이 있는데, 이 친동생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죽고 말았어요. 왕이 너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왕이 동생 가시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주 아름다운 세계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왕궁이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님, 내가 저 왕궁에 살고 싶습니다. 나를 저 왕궁에 살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고 막 그랬더니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건 네 형 거야. 네 형 거기 때문에 안 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갈 수 있겠습니까? 네 형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 그래요? 그럼 내 형에게 갔다 올 테니까 나를 좀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죽은 동생을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밑에 세상에서는 이 군다포로스 왕과 신하들이 자기 동생을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 찰나인데 기체가 깨어나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때 깨어난 이 왕의 동생이 자기 형에게 하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형, 내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 먼저 들어준다고 약속하세요. 뭐냐? 들어준다고 해야 말할 겁니다. 그래, 들어주겠다. 다 들어줄게. 형, 내가 그 세계에 갔다 왔는데 거기 형의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왕궁이 있어. 그 나에게 줘. 그러니까 이 군다포르스 왕이 이놈이 갑자기 이거 미쳤나 이거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도마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내 왕궁이 있다고 말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군다포르스 왕이 동생에게 그 왕궁은 너에게 줄 수 없어. 그 대신 내가 왕궁을 칠 수 있도록 해줄게. 또 그도 좋은 일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도마를 끌어내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두 형제가 다 세례를 받고 왕궁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인도가 복음을 받으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점점 퍼지고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나라에 있다가 AD 42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마가 우리나라 가야국 김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수로가 세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야국이 500년 동안 신라로 합병되기 전까지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예요. 신라 시대에도 기독교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불교가 늘어나면서 혼합돼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느 나라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십시오. 양육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 식구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부모 형제들 이끌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나라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이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